10월 달에 첫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신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을의 계절이 되면 특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집중해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또 겨울에는 또 너무 춥다 보니 독서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늘 같은 계절이 되면 우리는 보통 가을날에는 참 독서하기가 좋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유익들을 들어본다면 어휘력과 표현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소통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소통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뇌의 상상력을 자극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책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한 좋은 글귀를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암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독서의 유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유익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큰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언어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 취할 것은 취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므로 많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독서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이 유익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도 우리는 만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징계와 저주를 초래하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인생을 본받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이러한 놀라운 지혜가, 삶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삶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의 잔을 부을 수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서도 그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칭찬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바로 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바로 그때 이러한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의 현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들은 항변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과 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비슷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노를 초래할 그런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던 벳셈에서 사람들은 그 겁과 두려움에 질려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지경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적자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마귀의 등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추구하는 인생은 망한다.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회개로 시작되어진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 가져오는 놀라운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지경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평화를 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도를 펼쳐놓고 사무엘이 순회했던 이 지역의 거리를 직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베델에서 길갈까지는 무려 20km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좋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해마다 이 길을 다니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
선지자의 수고를, 사사의 수고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그 라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순회길을 쭉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사무엘은 매해 거의 50에서 60km에 이르는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교육했습니다. 해마다 그는 이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리더의 수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뒷모습이 이 사무엘의 기록의 흔적에서 그렇게 어렴풋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아있는 양복, 그리고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신방 가방을 들고 얼마나 많이 다녔던지 뒷굽이 닳고 달아있는 구두, 그것이 어릴 적에 제가 기억하는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참 부지런히도 복음의 걸음을 걸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가 많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목사가 신방을 오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그 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목사가 신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로 섬길 때의 그 경험들만 뒤돌아봐도 신방은 전화 신방이 대부분이었고, 또 신방을 직접 가게 되는 경우도 병이나 혹은 사고로 다쳐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그 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회자가 성도의 상황이나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숫자로 그의 신앙을 판단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그 순례와 신방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국교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신방을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살피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의자도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가면 자신의 삶의 모습, 누추하거나 남루한 모습,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염려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어려움을 수치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갈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천국 가족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 또한 잘 따라서 배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받게 될 그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늘 예배하는 삶의 모범입니다. 성도는 늘 삶의 예배자여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데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 가까이에 그때 있었다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특히 올해는 너무나도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집안 침하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주저앉아서 거기에 차가 빠지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비껴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무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무너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때의 나이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추론을 통해서 사무엘이 12살에 첫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30세 전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해라는 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때가 BC 1050년경이라고 그렇게 산정해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5세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의 나이가 85세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내가 이제 늙어서 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다라고 했던 그때가 어떤 때라는 이야기입니까? 무려 28년을 더 살았던 그 시절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에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그 사망을 감당할 정도의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두 아들을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도 엘리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왜 제가 실수라고 말할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12살쯤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자신이 늙어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뜻이 되기에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 법에 따라서 목회자의 자격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교단이 정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와 목회 고시를 통과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회자로 섬기게 된다, 섬길 수 있다라고 정해두었고 그리고 만 71세가 되면 그 목사직의 임기가 끝난다라고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후임 목사를 성도들이 정하고 목회 리더십을 후임 목사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선택하는 그 목회자를 후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이 없게 되면 목회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안타까운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좋지 않은 예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회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세우던 두 아들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굉장한 뜻의 이름입니다. 무엇이 반영된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녀들을 향한 그 신앙적인 성장의 기대가 이 이름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낯선 지역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사무엘이 지배했던 라마에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1절에서 사무엘이 늙었기에 이처럼 먼 지역까지 순회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세워서 그 지역민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고 또한 거기에서 사사인 지도자로서 그 지역을 방비하게 한 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들은 아버지가 지어준 그 귀한 뜻의 이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삶의 예배자인 그의 아버지 사무엘이 보여준 그 신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사라는 그 사명을 파워, 권력으로 삼아서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8장 3절의 말씀과 신명기 16장 9절과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같이 세워보면 지금 이 두 아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은 분명히 시작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말은 학연과 지형과 혈연에 의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준행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 반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공정히 집행되어지는 나라, 권력이나 돈에 굽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말씀에 따른 바른 기도인지를 발견하고 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게 하였고 또한 예배를 쉬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그의 두 아들은 신앙을 무너뜨리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를 쉬고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신앙의 훈련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귀가
미혹할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고, 마귀의 이 미혹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귀의 미혹은 나를 향하고 내 가족과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깨어서 신앙을 교육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내 자녀들을 복종시키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과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여 망하게 되는 엘리 가정도 사무엘의 가정도 우리에게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의 훈련 동안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건의 훈련과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죄로 포장된 그 거짓된 가치들이 바로 교회의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 주변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와 명성이 있으면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파송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도록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마치 똥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을 만지면서 행복하게 웃음 짓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뿐입니다. 갓난아기는 자기 똥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아.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표현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좋아, 이것이 하나님보다 좋다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나도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보물, 내 삶의 전부임을 아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